오늘 누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던 시기에 이 구절을 대하게 되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개인적으로 영적 성숙을 경험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살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는 것은 세례로부터였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기도하셨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말씀을 듣게 됐다. 지난주에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그걸 공생애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한 가지였다면, 두 번째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두 번째는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제자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과정 중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삶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고요. 신앙이 뭔지, 첫째,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거기까지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근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하죠. 보통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랬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즉시 증인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1장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왔는데 그 다음에 증인대로 갔더라 이러면 참 좋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라, 뭐 이런 공생애를 시작했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했다고요? 여기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다? 광야로 뭐하러 갔다요?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갔다. 저는 오래전에 이 구절을 대하면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주 중요한. 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성령께서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요,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째, 그 밑에 첫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받을 때에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네요. 왜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받아보셔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척척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래서 약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심은 한 부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한편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훈련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오셨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세요. 예수님이 광야를,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광야로 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제가 1995년에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93년에 단독 목회를 나가가지고 95년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니까 선명히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됐어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은 참 신나는 일이에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참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무슨 일이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괜히 그냥 사람들에게 그래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감신대 총장으로 지낸 나중에 김홍기 교수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신학교 선생님한테. 도대체 제가 이런 은혜는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고전을 읽어봐라, 거기 해답이 있을 거다. 그래서 고전을 읽었지만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 즈음에 어느 날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데 누가복음 4장을 읽게 됐는데, 이 누가복음 4장을 읽어가면서 이 첫 번째 부분에 딱 걸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지 무슨 여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냐, 광야로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또 성령께 이끌려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이게 도대체 가당치나 한가?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읽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안 돼서 제가 이런저런 주석책도 찾아봤는데 선명하게 안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덮어버리고요, 저녁에 자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냥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새벽기도 하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보는데 선명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깨달아졌어요. 그때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빚으시는 과정이 있구나, 빚으시는 과정이 있다는 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보인 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빚으시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바로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결국 증인이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제가 오늘 밤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 가운데 애굽을 출발해서 나오잖아요.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 쓴물, 먹을 것 없는 환경, 마실 것 없는 환경, 광야로 데리고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인도하면 안 돼. 근데 분명히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한계를 경험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경험하는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 그냥 투덜거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 인도하시고,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수금을 타자 귀신에게 자꾸 괴롭힘을 당하던 사울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형에게, 그 군대에 나간 형에게 심부름,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갔더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때려잡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쯤 되면 성령 충만하고 이쯤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왕 될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환경은 예기치 않게요, 그를 세워줘야 될 사울에게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가 생겨가지고 사울이 괜히 시기질투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 의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바울, 그는 유대교를 절실히 믿었고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대적하고 핍박하다가 그가 뒤집어진 이후에 기독교가 진리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곧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좀 주님이 뒷받침하셔서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고요, 고난이 오고요. 특별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를 향해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났으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 쓸 나의 그릇이야,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결국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가 다시 쓰임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그 과정을 거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그 백성을 빚어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과거의 성품이 남아있어요. 습성이 남아있어요. 아담적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 풀러 신학대학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쓴 그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보면, 그분은 3만 명인가를 연구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 3만 명인가를 연구하고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도자들은 고립의 시기를 거친다. 바로 그 고립의 시기 동안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신다. 성품을 빚어가시고 속사람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게 없음을 깨닫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시대로 변화시키시는 거죠. 이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보세요. 저도 과거에는 사실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빚어가심의 기간이 참 중요하다 이런 정도 알았는데 최근에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증인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증인은 갑자기 증인되지 않아요. 어떻게 증인이 되냐면요, 증인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이 증인은 가봐야 돼요. 본인이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날 은혜 확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증인 돼요? 안 돼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믿어지는 거를 그냥 나누지만 사실 자기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 삼기 위해서 뭐 하느냐,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데려놔서 그 환경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쵸? 갈등이 있고 갈등의 시기에 내가 진리를 따라 행하느냐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느냐를 통해서 진리를 따라 행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증인이 되게 하세요. 내가 전에는 남에게 화나면 절대 용서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남 미워하는 걸 안 기뻐해. 그걸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오죠. 용서해야 돼. 근데 용서하기 싫어.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의 시간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안 해. 이렇게. 여러분, 광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요, 그런 환경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드려요.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를 따라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걸 경험했어. 그 환경 속에서 실패해. 어떤 데는 화가 나가지고 너무 그냥 분통 터지고, 그래서 그냥 안 해. 그러다가 그냥 망가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임재도 거치고 죽을 것 같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대로 따라가야 능력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증인은 뭐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해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증인돼요. 왜 광야가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바로 증인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여곡절 끝에 빚어가는 경험의 환경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걸 통해 뭐예요? 사람 믿을 거 없네. 우린 사람 많이 믿잖아요. 사람 막 의지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사람을 도울 것이 없는, 도울림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때 도울림이 있는 사람을 의지했어. 그랬더니 사람이 나의 힘이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도울 힘이 없는, 혹은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경험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짜 사람은 믿을 게 없구나, 이런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걸 경험한 거죠. 그때 우리는 뭐 돼요? 증인돼요. 증인. 그때 말하면 힘이 있어요. 그때 이런 사람이 말하면 힘이 있어요. 왜? 나 해봤다는 거예요. 나 가봤다는 거예요. 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부패했구나, 나를 놓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으로 전환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속에 온 것과 부글거리는 우리 속이요, 뭐와 같냐면 구정물 통과 같다. 저는 그렇게 과거에 표현했죠. 안 건들면 탁 가라앉은 구정물 통은요, 위에는 깨끗해요. 저는 꼭 어렸을 때 저희 구정물 통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겨울에 저희가 이렇게 감주를 많이 했어요. 그 식혜를 해놔요.
그 식혜 아시죠? 그냥 자고 뜨거운 방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탁 깨가지고 식혜, 달달한 식혜 한 입 쫙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여름에 보면 그 세면가에 옆에 부적물통이 있는데 꼭 식혜 같아. 갈증 나는데 그거 퍼서 먹으면 정말 시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난기가 발동했고 그 하나 갖다 막대기 갖다 저으면 그냥 온갖 게 올라오잖아요. 우리 안 건들면 참 괜찮아요. 근데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증인 삼으려고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왜 갈등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 갈등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갔어요. 갈등이 없으면 성수가 안 돼요. 갈등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그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의요,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갈등의 순간에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갈등의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마음에 그냥 애통함이 있고 또 아둥바둥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 광야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오는 거죠. 4장 2절 보세요. 후반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대요. 네. 마태복음 4장 2절이 나오냐? 네. 누가복음 4장 2절. 네. 제가 여기다 잘못 썼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리셨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결과 줄이셨어요. 바로 그때 마귀는 그 환경을 통해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 광야는 안락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 받기 전에 그런 환경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 그런 환경 속에 데려다 넣어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기가 막히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누가요? 실수로요? 그 인간이요?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 시험하십니다. 그런 과정 자체가 시험입니다. 줄이게 하는 순간에 먹거리에 대한 유혹이 생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면 증인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증인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해봐도 안 되더라 이렇게 가죠. 계속 해봐도 안 되더라 이렇게 가요. 에이, 그렇게 누가 살아 이렇게 가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려움이 엄청 오더라. 어려운 순간에 나 죽을 뻔했다. 예수 믿는 거 어렵더라. 이렇게 끝나요. 많은 분들이.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뭐예요? 사람이 입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걸 경험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증인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를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도 우리는 놀라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입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요. 은혜 되게 많이 받아 성령 충만해, 야 이제 증인 되겠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엄청 헤맸습니다. 엄청 헤맸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 바로 증인이라니까요. 증인은 보는 자, 증인은 살아본 자, 증인은 누린 자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못한 환경이 올 때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올 때도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 이걸 통해 뭐예요? 배워요. 하나님 제게 뭘 가르치려고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반응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으로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들여보며 내가 이런 환경에 하나님의 그 가장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이지? 내가 낭망하는 게 뜻인가? 내가 불평하는 게 뜻인가? 계속 미워하고 계속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뜻인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뜻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에 뭐라 그러시는가? 내 옛날의 습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가는 거죠. 맞죠? 네. 그런 눈을 가지면요, 그래서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해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느냐. 근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이 닥칠 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뭘 가르치려고요?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찌 하든지 주님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옛날 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가야 한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가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자존심이 까짓 거 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증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니까 되더라, 따르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가 목회에 대해서, 제가 목사로서 제가 부르심을 받고 제가 예언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예언교회 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위로받고 은혜 받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다가 교회 와서 위로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저는 그런 목회 안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각 사람이 증인되어야 된다고 봐요. 증인.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갔더니 되더라, 너네도 그렇게 가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한계 아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 해봐도 안 되더라, 여기 한계가 있고요. 과거에 성공의 이력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기도했더니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되 기도 응답 한두 번 어떤 능력의 역사를 옛날에 경험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뛰어넘어 하나님의 우리 한계 너머의 상황, 정말 주님이 간섭하셔야만,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때도 주님의 은혜로 그걸 돌파하는 경험이 계속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한계, 은혜도 개인적으로 그 앞에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어떤 한계를 만나면 여기서 더 이상 못 뛰어넘고요, 요 밑에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을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마을을 잃어버렸어요.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뒤에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생각, 그냥 거기서 그냥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증인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정도까지는 증인일지 모르지만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다.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니까요. 갈등의 시간,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면 갈등이 와요. 갈등의 시간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망가지거나 빚어지거나. 망가지실 건가요? 왜 망가져요?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야, 정말 알 수가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망가져요. 망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빚어져야죠. 빚어져야죠. 하나님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고 증인 삼기 위해 데려다 놨다면 빚어져야 돼요. 빚어지시겠습니까? 망가지시겠습니까? 빚어지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허락 같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요,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환경에 이르면 아담적 본능으로 자기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감정을 따라서 혹은 욕심을 따라 반응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빚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 하나님 너무 아시는 것 같고 혼돈에 헤매면서 우리가 확 낭망하며 좌절한 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신실하세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이게 정말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심하게 눌렸는데 저하고 좀 상담을 하면 좋겠다고 도와달라고 포도나무교회 어떤 성도님 부탁해가지고 나눴는데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어요.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이분 아주 똑똑해요. 여자분인데, 근데 우울증, 심한 우울증이에요. 얘기해보니까 아주 똑똑해요. 성경을 정말 많이, 1년 반이란 반 교회 다녔다는 성경 말씀도 정말 많이 외워요. 근데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죄인인 거 맞냐고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여기 먼지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아니, 안 보일 뿐이지 없냐고 그랬더니 있다요. 그 왜 우리가 뭐 부르냐고. 빛이 안 들어와서 모른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 설명했더니 이분이 금방 깨닫더라고요. 그런 게 죄냐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제가 엄청 많은 죄를 범했다고. 죄는 대가가 지불된다고. 죄 지으면 감옥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죄에는 대가가 요구된다고. 하나님은 그걸 영원히 멸망받는다고.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길이 없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분명히 죄인이냐? 맞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내 안에 해결책이 있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 행위나 내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 예수님을 믿을 거냐?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전에는 내가 나의 보호자였고, 하나님, 전에는 내가 나의 변호사였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면 못 견디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어떻게든 상대편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고 싶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제가 억울함도 주님께 맡기고, 저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저의 앞날도 주님께 맡기고, 제가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사역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과거에 믿는 사람에게 받았던 마음 아픔의 그러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얘기했던 이분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었던 옛날 사건을 하나님이 들춰내서 막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거기까지는 못 다루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 좀 다루자. 십자가를 이해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요. 십자가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시편 66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읽어볼까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처럼 하시되, 세 가지 방법을 말해요. 하나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두 번째는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두신다. 세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머리를 짓밟고 가게 하신다. 쉬워요? 이거 참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다는 말은 어찌할 수 없는 짐을 내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말 하죠. 좀 더 좋은 사람 만났더라면, 좋은 자녀를 만났더라면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못된 인간들만 있나, 이런. 인간관계 쉽게 끊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 어떻게 끊어요? 어려운 짐, 무거운 짐. 자녀가 속을 썩이면 우리 그런 고백하지요. 다윗이 자기 아들들끼리 싸울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 아들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다투는데 그 허리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 그물에 걸리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막다른 골목에 두셨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딱 막혔을 때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루실 때, 빚어갔을 때. 또 여기 사람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내 명예를 짓밟게요. 억울한 일,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썼을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39장 보세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하나님이 그 일을 당하게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내내. 그래서 세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허락하세요. 왜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대답해 보세요. 뭐 하려고요? 증인되게 하려고. 증인되게 하려고. 빚으실 증인 삼으려고. 진짜 증인 삼으려고. 진짜 주님 증거하는 사람 세우려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꿔 얘기하면 체험하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으로 알게 하려고 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증인 삼으려고. 복이에요? 저주예요? 대답해 보세요. 복이에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는 축복입니다.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이끄심이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하나님 알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더 알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아멘도 안 하실 건가요? 네, 알기 안 오네요? 알기 원하시죠? 네, 그러면 그런 환경에다 데려다 놓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게 선명히 보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증인되게 하시는. 그래서 뭐 한다?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오래 믿지만 삶의 체험이 없어요. 경험하지 못해. 위기가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낭망이 힘들 때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자꾸 쌓이는,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가시 같은 인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있을 때 어떻게 사람이 그래, 별 인간 다 있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망가집니다.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치고, 그런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순간에도 내가 견디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변호사시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망가져요. 내가 나의 변호사 되면 우리는 끝장나요.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주님이 나의 변호사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의가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믿음은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지팡이 던지게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 임금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요. 던질 때 이게 뱀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근데 모세는 딱 던지거든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 경험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던져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혼자 있을 때 던졌더니 뱀이 됐어. 꼬리를 잡으라고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 그 다음에 하기는 훨씬 쉽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갑자기 홍해 앞에서 갑자기 사람들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다 지켜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 전에 예비 작업이 있었어요. 어디서요? 나일강에서 사람들 별로 안 볼 때, 그때 아마 아론이랑 같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라 그러지? 지팡이를 치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더니 피로 변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경험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자기만 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주어진 시간을 최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최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거죠. 거기 가야 승리가 있어요. 증인 되십시다, 여러분. 아멘. 증인. 우린 증인 돼야 돼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저는 예한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예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세워진다고 세우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가 세워진다는 말은 결국 뭐냐? 우리 모두가 증인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서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전부를 걸고 가는 거죠. 기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선택해 가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전환하고 이렇게 가서 증인이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일기를 씁니다. 일기가 아니고 뭐 가끔 쓰니까. 근데 제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편집해가지고 저희 자녀들한테 하나씩 주려고 그럽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증인된 삶. 내가 이런 고통,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순간이 갈등의 순간이 있었는데 이런 진리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갈등이 있을 때 그거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도전을 받고 돌파해낼 수 있도록. 그게 좋은 유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설교를 네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분밖에 안 해가지고 오늘 다 못할 것 같고요. 아니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셨나 혼돈하지 말고 그 환경을 통해서 증인 삼으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측해야 돼요. 예측.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시험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너 뭐라 그랬어요?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줄여요? 줄이는 환경에 마귀가 와서 그러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 뭐예요? 너 신성으로 살아. 너 사람의 길을 거부해. 너 그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혹하는 거죠. 편한 길을 택하게 하는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유혹합니다. 네, 우리는 반대로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 이렇게 유혹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가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가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한번 감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유익과 내 명예를 택하는 그런 길을 가요. 그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사는 것은 이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의 문제가 다가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을 헬라어 그 원어에는 원래 신명기 8장에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산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부분은 지금 살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일찍 끝내려고 요즘 작정하잖아요, 자꾸. 네.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어디 간다? 성령 충만하면 증인된다. 아멘. 근데 증인되는 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 바로 증인된 줄 알아. 바로 증인.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돼요? 증인은 걸어가게 하고 살게 하고 만나서 택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걸 몰랐어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증인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우리가 나누지만 증인되는 과정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죠. 어떤 환경을 통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등이 있어요. 어떤 때 시원하기도 하지만 갈등이 있어요. 왜?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 본성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자꾸 뭘요? 내 본능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순종해 가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요.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더라. 제가 영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영교회 모든 그 처음에 왔을 때 돈 한 개도 없을 때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인을 달라고. 새벽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더니 아침 7시쯤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전화 온 거 있죠. 그분 아침 7시에 남에게 전화할 만큼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아무리 바빠도 그분은 이렇게 예의를 깎듯이 차리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예의를 차리는. 근데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견딜 수 없어 전화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뭐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돈이 필요하냐고. 하나도 안 죄송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감동하셔서 헌금하라 그랬대. 200만 원. 200만 원 갖고 저는 그거 못 짓는데, 속으로 리모델링 안 되는데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짓고요. 이분 저분이 달라붙어서 해가지고요. 딱 200만 원 들었습니다. 돈 하나도 더 추가 안 됐습니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식당 지으라 그럴 때도 똑같았습니다.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거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사인 보내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돈 한 개도 빚 안 지고요. 오히려 그 전에 있던 빚 500만 원인가까지 다 갚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지만 그렇게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뭐죠? 지팡이 던지는 경험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150명쯤 모였을 때 예배당 건축하게 됐거든요. 사실 쉽지 않죠. 저는 마음에 그때 함께 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층까지만 지면 좋겠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2층 지면 돈이 훨씬 덜 든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 저분이 기도하면서 다 지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했더니 다 지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1억이나 20억이나 40억이나 50억이나 어차피 다 어려운 돈이다. 1억도 없는데 1억이
일자 하나 그리고 공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뭐 20억이나 40억이나 50억이나 하나님이 채워야 될 부분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훨씬 쉬웠어요. 저는.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과정을 통해 자라요. 그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증인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되게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 되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인도하니까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그냥 신앙이고 뭐고 그냥 알고 죽겠네 그랬고 쓴뿌리가 가득한 분들, 내적 치유하다 보면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게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까? 40년 동안 엄청난 은혜는 받았지만 빚어지지는 못하고 계속 망가지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은 증인 삼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 삼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아서 승리하기 원했는데,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걸 통해 내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나갔더라면 놀랍게 빚어졌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눌리고 깨지고 억압 아래에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성숙되지 못한 자리에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비극인가.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인, 하나님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에 그분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부모 안 만났더라면, 나는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안 만났더라면, 나는 이런 자녀 안 만났더라면 내 삶이 훨씬 변할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으로 이끌어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는 빚어질 수 있습니다. 망가지지 않고요,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셨고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멘.